책을 사도행전을 다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화면으로 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조금 오늘은 사도행전만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같이 읽는 시간이 필요해서 사도행전 1장을 전부 성경책으로 펴놓으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죄악들은 감추어 주시옵고 오로지 제 입술을 성령님께서 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성숙하여지고 좀 더 하나님과 더욱더 친숙하여지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한 절만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8절에서 1장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며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땅끝까지 전하라.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어요. 어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전하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열방 선교는 꼭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 보니까 꼭 해야 되겠죠. 왜 했냐면 우리나라 왜 해야 되는 거냐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도 전도 못하고 또 도와야 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꼭 그 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잘 된 표현이 잘 된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걸 자세히 알려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바울이 열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각오로 전도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 펴실 수 있는 분은 펴세요. 2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해도 죽을 각오를 하였다고 합니다. 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슨 명령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고 아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막는 것은 사람들의 뜻입니다. 로마서 또 21장 21절에는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 민족 위에는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 복음이 각 나라에 확산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 극단주의 IS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도 된다고 했어요. 그들의 성경 꾸란이라는 책에는 적혀 있기를 예수쟁이는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려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40-50년밖에 흐르지 않았던 그때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박해가 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삶이 완전하게 바뀌었고 목숨 걸고 이방인을 전도하며 긴 여행 선교를 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담대하고 강하지만 자상하고 따뜻했고 사업을 하여서 스스로 재정을 만들어가며 멋지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결국 감옥에서 서신서까지 쓰고 순교를 당했지만 21장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복음의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생은 언젠가 죽는 것 이런 뜻에서 살다가 이런 뜻으로 살다가 가는 것도 멋진 삶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기 위함이고 영광 받기 위함이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 속에 속사람이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예요. 가끔 우리가 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 훨씬 높은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천사는 영으로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해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철들자 죽는다. 또 죽을 때까지 배운다. 이렇게 우리는 철이 들고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이게 우리 속사람이 우리들의 영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괜히 속설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때요? 성경적인 말씀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사도 바울 곁에 함께 계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안위를 변호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실까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그 주인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착하고 충성되나 내 일을 하면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맡길 거니까 내 일에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인 예수님은 순종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운 일에 참여하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26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더라. 선교란 저들을 이렇게 전하여 어두움이 빛으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께 가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해야 돼요. 같은 비를 맞고도 어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같은 비를 맞고도 어떤 나무는 썩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진 나무는 더 썩어지겠죠. 그러나 싱싱한 나무는 더 아름답고 멋있게 자라나겠죠. 열방은 수많은 복음의 단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진짜 그 복음의 단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받고 복음을 영접한 모든 영혼들을 자라게 하여 주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재정, 즉 돈이 있어야 하기에 제가 다음 주에 라오스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급하게 떠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올 여름 러시아로 가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또 급하게 이 일을 열어주셨어요. 저희가 가는 곳은 라오스에 있는 선교센터에 한 50여 명이 40, 50명의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있는 곳이에요.
선교사님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곳이거든요. 이들을 먹이고 신학교도 보내야 되고 장차 잘 일려서 주의 일꾼들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거리도 줘야 되고 학비도 자신들이 벌게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부족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선교비를 계속 지원하던 그것들이 많이 끊겨서 지금 선교사님들의 선교비가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K푸드가 굉장히 유행하죠. 세계에서 우리나라 음악 그리고 음식을 굉장히 알아줘요. 그래서 이번에 떡볶이, 냉면, 순대, 그 다음에 김밥채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가지고 나가기로 했냐면은 갑자기 제가 이제 강주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것도 암 환자예요. 제가 암센터에 입원해 있을 때 그런데 그분이 강진에 사는데 강진이 굉장히 멀더라고요. 섬나라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땅이 많다고 여기에 선교센터를 짓고 싶대요. 근데 선교센터를 어떤 분들을 위해서 짓냐면 한 20-30년 동안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숙식하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거를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재력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어줘야 되고 큰 교회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이제는 서서히 이제 연세도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선교지 가보지도 않은 분이 그거를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선교지를 한번 나가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이번에 1월 20일 날 제가 추천을 해서 라오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한 13분이 가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거를 하러 갔냐면은 그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동남아나 아시아권 중에 한국어를 많이 배워요. 학교에서. 우리는 옛날에 영어를 배우잖아요. 지금은 한국어를 배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교를 하나 택해서 거기 가서 한국어로 찬송도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음식을 좀 이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나눔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뭐 갖고 가냐면 떡볶이하고 그 다음에 김밥 종류하고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한국 음식이라고 제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김밥이 까마니까 안 먹더래요. 그런데 한번 맛보더니 너무너무 맛있다고 잘 먹더래요. 그리고 그 떡볶이를 빨간 떡볶이 순한 맛하고 그 짜장 맛하고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이 맛을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청년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20kg를 보냈는데 이게 진짜 그 바닥을 국물까지 또 매운 것을 좋아한다래요. 국물까지 싹싹 먹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그 선교센터에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가르치면서 하는 선교사님이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때마침 어떤 기도를 했냐면 1월 1일 날 붙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학생이 커지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그 재정도 부족해서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K푸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니까 K푸드를
저희가 어떤 거를 하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1월 1일 날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K푸드라고는 딱 정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서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될까요? 이제는 돈을 버는, 재정을 버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1월 20일 날 딱 하니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팀들이 한국 음식을 갖고 간 거야. 근데 너무 맛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선교사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응답도 아니고 이거는 거기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 거기에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1월 20일 날 갔다가 30일 날 왔는데, 가서 명절만 쉬고 바로 다시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떡볶이 담당자가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조카가 떡볶이를 하니까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오신 분이 그래요. 떡볶이 담당자로 저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떡볶이 담당자가 됐고, 그랬는데 그 나라는 조금 많이 더운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겨울인데 거기도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그 겨울 날씨가 지금 어떠냐면은 초가을,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예요. 그게 겨울이에요. 그리고 계속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밥하고 떡볶이하고 순대를 결정을 했는데 냉면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순대는 제가 보낸 그 장로님이 순대 공장을 20년 했어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순대 공장을 20년 안 했으면은 이 일이 지금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순대 공장을 20년 했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순대를 갖고 가서 거기에서 시식기를 하고 이게 인기 있으면 장로님이 20년 동안 공장을 해봤으니까 어때요? 라오스에도 이 공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김밥, 떡볶이, 순대만 가지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김밥은 금방 쉬어. 그리고 이거는 겨울 음식이에요. 냉면을 갖고 가는 게 좋겠어요. 떡이네 떡볶이요. 냉면 무지하게 맛있어요. 아마도 한국에서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면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선교사님하고 또 이제 같이 우리가 막 기도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어제 그제 거기다가 정말 맛있고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우리 여기에 있는 평양냉면 전문 그런 냉면 전문집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냉면을 안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냉면 전문점을 하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더우니까 이게 정말 잘 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그 화물을 보내는데 15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10km 해서 25km인데 저희가 지금 4명이 가거든요. 근데 80km를 갖고 가야 돼요. 80kg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다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압축을 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세간에서 위산 관련해서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요. 여러 가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조금 이따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통성기도로 잠깐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잘 통과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 단톡에다가 보냈죠. 하루하루 그래서 4일 동안 할 수 있는 스케줄들을 다 보냈는데 그거 보시고 매일매일 그 스케줄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교는 저처럼 나가는 것만 선교 아니에요. 다 각자 개인이 선교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선교하시는 줄 아시죠? 돈을 들여서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선교비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한국 재정에 선교가 많이 끊겼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돈이 없으면 선교가 되지를 않아요.
성교비는 3,000원으로 한 달에 3,000원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나라는 일주일에 3,000원으로 살 수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성교비 3,000원만 내도요 엄청난 성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3,000원도 안 돼, 10,000원도 안 돼. 그러면은 돈 안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도해주면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이 아까 지상 명령을 했잖아요. 그 지상 명령대로 우리는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잘 통과가 되고 거기에서 또 재정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이제 잘 이루어졌으면은 우리는 거기에다가 사업장을 내야 돼요. 떡볶이 가게도 내야 되고요. 그 냉면 가게도 내야 돼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디가 돈이 있어서 내야 되겠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가게 1호점을 하나 세우겠다고 이번에 일이 잘 되면 그랬어요. 그럼 저는 또 2호점을 하나 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젊은 40-50명의 청년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가리키고, 그래서 또 이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고 선교제가 되게끔 열방에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재정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정에 대한 것들과 저희가 잘 가서 그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목숨을 걸고 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여러분도 반드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계 각처의 선교를 위해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물질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방에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도가 어려운데 열방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왜냐하면 모두가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도행전 28장 24절의 말씀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쉼 없이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31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은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5절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강한 힘이 있어 못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저 산들도 그의 것, 계곡도 그의 것, 바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전혀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네. 세계를 다니시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으로는 지구촌의 마지막 때가 된 것들이 여러 곳에 징조가 보인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1장 8절 11절 읽어보셨죠?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그 징조가 여러 곳에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사님들은 많은 것을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는 시야가 더 정확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어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이번에 라오스에 가는 거 가지고 기도를 잠깐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제가 이게 말씀 선교를 준비해 놓은 거 깜빡 안 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왜 빚진 자들이냐면 그 한국교회로 하나님 오실 때 들어오실 때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들어왔는데요.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 들어올 때 영국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엄청나게 많은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양화진에 가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순교하고 여기에서 묻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세계 많은 분들이 코리아를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갚아야 돼요. 왜? 우리도 그렇게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시켜야 되고 우리가 빚진 것들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러시아로 보낼지 아니면은 라오스에서 제가 이 사역을 K푸드 사역을 해야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제가 그 의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런 이 일을 주셨는데 왜 지금 이 길을 가게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딸을 이 여정을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제가 가야 하는 길들이 아버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열게 하여 주시고 라오스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으면 바울처럼 바로 인정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열방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강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광야에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바울처럼 하나님 영광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여행을 주께서 모든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떠나오니 모든 일에 순종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나무 교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몸소 전하는 교회입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옵고 24년 한 해를 주께서 안전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지체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보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로 인하여서 행복하며 사랑이 가득하여 서로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사랑으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라나타.